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 찬송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어주신 참되신 사랑의 언약 기억하게 하옵소서. 간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에 그의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진실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진정으로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들을 주께 맡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온전케 하시고 평안으로써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게 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어제도 보셨지만은 베드로전서 4장 우리 7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물의 마지막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범우주적으로 또 전 일생적으로 크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맞춰지는 때에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을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에 분명히 우리의 어떤 것들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다면은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떻게 마칠 것인가? 맨 밑에 보십시오. 범사의 11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모든 마침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도록 마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망이고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정말로 주의해서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에 가서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성적을 내야지만이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야기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는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할 때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은 허당한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죄를 덮기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대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그 마음 안에서 원망 없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서 원망 없이 서로를 대접한다는 것은 분명한 싸움이 있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서, 은사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에게 봉사하라. 상대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삶을,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 모든 행동 가운데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게 되면은 그 마지막이 아름다울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을 자기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어져야 한다는 결론 나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마치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봉사하는 것처럼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자, 과연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범사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할까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한 것입니다. 억측한 무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에 원망과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관점인가? 위에서 보십시오.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며 정말로 서로 봉사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 중심적인 삶이겠습니까? 분명히 타인 중심적인 삶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 타인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느낄 때에, 그 사람이 느낄 때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됐구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듣기를 참 귀하게 여기는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한다. 그것도 정말 마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진심된 마음을 담아서 정말 그렇게 되길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들을 바꿀 수 있고 더 나은 곳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뒤를 보십시오. 그 사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십니다. 말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가경의 은사를 주십니다. 또 봉사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봉사하고 섬겼던 그것들을 가지고서 정말로 그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안에 진심된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진심 어린 도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그 관대함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오늘 카톡에도 이제 같이들 내일 또 보내드리겠지만은요. 공원묘지에서 꽃가게를 하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꽃장사를 하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꽃가게 옆에는 그 아주 허름한 노인 한 분이 꽃을 팔고 있었습니다. 꽃가게 옆에서요, 공원묘지에. 그러니까 이 아들 볼 때는 항상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아니 왜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지? 그 꽃가게를 우리 꽃가게 옆에서 꽃을 팔면 어떡하자는 거야. 근데 하루는 아들이 가만히 그 노인이 파는 꽃을 유심히 바라보니까요. 그 노인은 아무런 재산도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가만히 그 꽃가게 주인 아들이 그 노인이 파는 꽃을 보니까요. 자기 집에서 팔던 꽃이에요. 그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는 그 꽃이 어디서 왔는가? 자기네 꽃가게에서 꽃을 사간 사람이 그 묘지에다가 꽃을 갖다 놓겠지요. 그럼 그 사람이 간 다음에 그 노인이 그 묘지에 올라가서 돌아다니면서 그 꽃을 걷어다가 다시 그 꽃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서 막 분통이 터지고 속에서 열받고 화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노인 당장 쫓아버리자고. 당장 고발해버리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요. 자기 가게 안에 있는 꽃다발을 갖다가 들고 나서 묘지에 아무 사람도 안 오죠. 하지만 그 불쌍한 노인은 여전히 눈을 맞으면서 주워온 그 꽃을 팔기 위해서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꽃다발을 가득 꽃을 하나를 안고서요. 묘지로 올라가서는 이것저것에다가 뿌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치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했다? 아니지요. 아무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용납하심과 그분의 관대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오늘 저를 부르셔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도 전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게 조금 더 긍휼을 안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넘치는 긍휼과 이미 넘치는 관대함과 이미 넘치는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것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 위에 나온 것처럼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사랑할 수 있게 하셨고 그 마음을 주셨고 대접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접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봉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 마음은 그렇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 이유가 가장 복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관대함들과 그 정말로 용납의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그 받은 삼천 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요, 지난주 유치부 설교에서요, 참 은혜 받는 설교 한 가지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 아시죠? 그 참 많은 사람들에게 지적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용서하셨습니다. 용납하셨습니다. 관대하게 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삭개오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유치부 전도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맞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삭개오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들었습니다. 아, 은혜로운 설교를 하셨구나. 근데 그 설교 내용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마지막 날 밤, 정말 일주일 전에 그 베다니 집에서 아름다운 잔치를 하실 때에 향유를 붓고자 하는 여인을 사람들이 왜 그 기름을 붓냐고, 왜 그것을 귀한 데 쓰지,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 돈 데 쓰지 않냐고, 그렇게 유다가 말할 때 유다 마음 안에서는 저것이 내 것인데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책망했던 모습,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한다고 한다면,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관대함과 그 용납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관대함과 용납을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받은 것이 있기에 그 받은 것을 내보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 영광,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돕고 권능,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 주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라고 아멘으로 끝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의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요, 죽음을 이기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던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요, 정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정말 주신 말씀 그대로 다른 이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관대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정말 서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한하시고 계시는데 왜 그럴까? 우리의 내면의 것들이, 그 동기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4대 목표, 비전이죠. 이것들을 위해 간구하시고 피택받고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과 또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